2021년 우리 3월 7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하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암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인생의 장애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른 믿음의 마음가짐,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완전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오랜 길을 걸어갈 때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물이나 걸림돌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그 장애물 때문에 때론 놀라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의 디딤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만 큰 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돌을 보고 에이, 이거 걸림돌 만났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고 시간을 낭비하여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디딤돌이구나 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그 돌을 발판 삼아 잘 딛고 잘 건너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걸림돌이라고 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인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인생에 예상치도 못한 모든 장애물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달리 오히려 그것을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하는 삶엔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능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 버려진 돌이 다른 건축가에 의해 가장 중요한 모퉁이, 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에겐 버림받으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삶의 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돌을 디딤돌 삼아 잘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여 이 무려 40일 동안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으로 무려 430년간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허락하신 새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잠시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약속하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으로 영어로 보면 promise, 약속, 약속하다. 즉, 이 말뜻은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약속은 언약,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코브, 이 코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 혹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아주 강력한 이 divine promise, 신적인 약속, 즉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정탐꾼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나안 땅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장 먼저 그 땅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니 갈렙은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와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기리라, 우린 승리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10사람은 못하리라, 우린 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으로 능히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그 땅의 거민을 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불신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신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불신을 따른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정탐 결과를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를 따른 후손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온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과 이 보고와 또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미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잊은 채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전해보거나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패배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이 삶의 이 어려운 장애물과 같은 돌을 만날 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운명론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도 없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훗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큰 돌이 그들 눈앞에 장애물과 같이 있었더라도 이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승리의 디딤돌을 밟고 일어나는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의 신장이 너무 장대한 자들이기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인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 5장 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작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시한 존재라는 이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장애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 땅. 그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한 자들이었으며 그 성읍들은 견고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정탐꾼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의 눈인 불신앙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신들의 눈, 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이 너무 커 보였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가나안 안악자손과 비교하여 보니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보이는 사실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사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10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적인 눈을 뜬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어려운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앞에 장애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행여 자신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의 방법이나 지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돌을 만날 때 걸림돌이라고 하기보다 디딤돌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영적 교훈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미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과 장애물 안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의 도를 만날 때 걸림돌이라고 하기보다 디딤돌이라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영적 교훈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미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장애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장애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른 믿음의 마음가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